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보신 분들은 이 제목을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래요.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은 아는 사람 만나면 바쁘니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금방 얼굴만 보고 흩어질 때, 야, 다음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 찬양대에 앉아 있는 우리 영옥이도 이제 감신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끔 봅니다. 그런데 어쩔 때 시간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곧장 붙잡고 같이, 그때 영옥이랑 같이 있는 친구들은 수지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맛있는 것을 제가 이제 사주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한번 우리 밥 먹자 뭐 그러고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다음에 한번 밥 먹자라고 한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꼭 같이 한번 밥 먹자, 밥 먹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 교수님이 지난번에 전화가 와서 새해 들어서 목사님 언제 한번 밥 먹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야죠 그랬더니 또 저랑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오시나요? 이번 주에 못 가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아직 저는 결정도 안 했는데 목사님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월요일 날 어때요? 월요일 날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그 월요일 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일방적으로 정해놨어요. 갔더니 다른 목사님들 두 분 더 하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4명이 앉아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꼭 하고 싶은 말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 그 모든 것에 우리는 한 10%, 10분의 1도 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은 어떤 제목일까요?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다가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꼭 만나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뭐 당연히 제자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제자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딱 달고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상태라면은,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제가 이 제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에 일단 나오면은, 지금 와서 교회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그런데 여러분 이 교인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절에 가시면은 불교인이 되는 겁니다. 불교인. 불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불교인입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을 말하겠죠. 기독교인을.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 기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일단은 교인이 됩니다. 오상교회 등록하시면 오상교회 교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교인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정말로 나는 교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인이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 언저리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직전에 있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1차 교회로 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까이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산으로 들러 어디로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늘 드리던 거니까 그냥 시간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아무리 뭐 제가 길게 해도 1시간 반 이상은 안 하니까요. 오늘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일찍 끝난다고 할 때 꼭 늦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일찍 끝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일찍 끝내는 게 능사가는 아니겠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우선이죠. 아멘이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시간 지나면 어쨌든 뭐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냥 또 원상태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정지되어 있는 일시정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인은 예수님 안에 속할 수도 있고 아직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날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교인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으로 계시면은요, 여러분들이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보면은 아직도 갓난아기예요. 맨날 울고 보채면은 가서 보살펴 줘야 돼요.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거는 까마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목회자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나이 먹으면 내가 나이 먹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교회 오래 다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신앙 상태가 약하고 어리고 부족하다면은 이건 난감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제 아는 사람이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는 사업하는 친구인데, 아는 분이 자기를 교회를 데리고 가서 어느 작은 교회에 가게 된다.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면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얼마를 내야지 맞는 거냐. 그래서 맞는 건 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 내냐. 그랬더니 20년 전에 처음 교회 나가는 초신자가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밥 한 번 먹어도 어느 정도 들고 술 한 번 먹어도 어느 정도 드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그래도 신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0,000원은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20,000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들으신 분 있죠? 잘한다고 했죠. 그 정도 내면 된다고. 그 정도 내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래 교회 다닌 분이 자기는 헌금을 1,000원 내, 아니면 2,000원 내. 근데 초신자가 20,000원 내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낼 필요 없어. 이 일은요,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은 게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는 헌금을 10,000원씩 내다가 감사 헌금 4, 5만 원, 이렇게 3만 원, 5만 원 내다가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의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갑자기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인들하고 친해지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못 내니까 자기하고 레벨을, 수준을 맞추려고 그 정도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고 깎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나보다 처음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냥 교인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면은 여러분, 금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1,000원도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의 두렙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도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제자의 중요한 요건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십자가는 어떤 고난, 힘들고 어려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대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럼 보세요. 내 생명은 바쳐놓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못 바친다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돈만 다 뺏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가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을 드린과 같이 소중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질문은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내 제자입니까? 라고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 면허증이라고, 그죠? 만약에 교통경찰이 잡아서 면허증 좀 봅시다 딱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면허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크게 걸리는 거예요. 면허증이 있으면은 간단한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위반이라든지 간단한 거에 대해서 벌금만 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했다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의 라이센스라고 하죠. 면허증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내는 무슨 증명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증명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월 한 달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의 교회의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그 다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이 넘쳐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사랑을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늘 생각나고 오면 교회가 뭐가 문제 있나 돌아보게 되고 교회에 뭐 일 있으면 먼저 나와서 달려서 일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저는 오산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일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김봉중 원로 장로님 나와서 일하고 계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창 90 중반을 넘었으시니까 이제 조금 힘이 그때보다 빠지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참 막 그러시대 80대 후반 이때는요, 이 큰 망치 있잖아요. 우리가 오한마라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저기 공사장에서 많이 일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 밑에 공구리 깨는데 따가는데 저보다 더 잘하셔. 80대 후반에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넘쳐나니까, 그것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 연세에도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세 제일 어르신인데 누가 시키겠어요? 목사님이 감히 시키겠어요? 아유, 오늘 저 교회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원로 장로님 나오셔요. 제가 그러겠어요? 감히?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먼저 와서 계시는 거예요. 먼저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35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요절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죠. 모든 사람이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데,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무엇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제자인 걸, 즉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 이로써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히 확인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그 좋아하는 자기끼리끼리 막 모여 있고, 그건 뭘 증명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하고 반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된다고 한다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멸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한국교회, 모든 온 세상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소망이 아니라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마치 이것으로서 내가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땅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첫 주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도,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완성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은 누구예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은 같은 표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형제는 누굴까요? 바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들,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나 결속력이 강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배타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구별되는 거예요. 사랑이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에 어떤 성구로, 이제 항상 성구를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화장실 가서도 강제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성구 말고 이제 루터가 한 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찾아가지고 어디서 봤냐 해가지고 확인해서 그 책에서 보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사랑스러움을 인하여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며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드신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애기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남의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니까. 예? 여러분 또 우리 할머니가 되신 분들,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오히려 자식을 낳았을 때보다도 손주가 더 예쁘대요. 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렇대요. 손주가 더 예쁘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쁘고 아름다운 거는 사랑해요. 그런데 못나고 좀 잘못되고 찌질한 거는 에이,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지, 아멘도 안 하시니 나는 마음에도 안 드나 보다. 마음에 안 들면은 벌써 틀려버린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맨날 저런 딴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는 말, 하는 행동,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미워. 목사님 왜 머리는 왜 이렇게 올백으로 넘겨가지고 저러지? 목사는 왜 이렇게 머리가 허연데 왜 염색도 안 하고 있지? 예? 목사님은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옷을 잘 입으면 목사님은 맨날 옷만 양 멋있게 입으려고 하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예? 내실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 그럼 뭐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이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옷도 저렇게 그냥 추레하게 입고,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 잘 입으면 잘 입는다고 뭐라고 하고 못 입으면 못 입는다고 얘기하고.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예? 목사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님도 아주 제일 대상입니다. 예? 옷을 잘 입으면 맨날 가지고 비싼 옷만 입는다고 그러고요. 예? 옷을 못 입으면 아유 이제 우리 오상교회 체면이 있지 옷을 왜 저러고만 입고 다녀 사모가. 어쩌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옷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하든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서로 사랑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다 잘난 사람만 있습니까?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 이쁜 사람만 있습니까? 물론 우리 원로 권사님들 왕년에는 다 이쁘셨죠. 그런데 사람이 알잖아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다 사라지거든요. 주름만 남거든요. 그러면 다 못생기고 다 이제 그냥 늙은이가 됐으니까 이제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 잘못도 있어요. 왜? 내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먼저 하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럴 때 사랑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사랑은 점점 커가고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만 가득 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뭘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고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조차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확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나라도 참여해서 나도 같이 해서 같이 우리 찬양대를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해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먼저 실천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묻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고 주님도 당연히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과연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지, 그런 사랑을 실천했는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